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매 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메마른 심령에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친밀함 속에서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입술에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삶에서 승리하노라 간증이 넘쳐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가 최고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자리가 최고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 꿇는 것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8월 9일 오늘의 급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를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시기라 말합니다.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이라 자기 주관이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뚜렷한 자기 가치관이 생기고 자기 주관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배우고 신기한 이런저런 신앙의 원리들을 배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둘씩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잠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가지만을 의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무언가를 염두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곧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거나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한다고 할 때 의식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곧 원칙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원칙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각자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아서 형성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원칙을 의식하며 삶을 펼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 원칙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원칙을 넓게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이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확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생생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일회성으로 들으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번에는 들어주셨네요. 이번 한 번 특별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구절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더 뜻이 확실해집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힘주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것을 원칙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말을, 이 원칙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사역 후에도 꼭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를 늘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를 붙인다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이렇게 대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항상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항상 듣듯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항상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성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저 나를 위해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다. 그 사실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작년 성탄절에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말구유, 그곳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할 것 하나 없는 죄인인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성도의 몸은 베들레헴이라고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자신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이 되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들레헴은 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은 곧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라는 뜻입니다.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참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무언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 안에 머물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아들을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이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몸과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상식만을 앞세우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본질적인 측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긴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도는 상식을 역전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상식적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려움이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되다 보니 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 상식을 좀 뒤집어서 역사해 주십시오.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긴급 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상식을 앞세우면 우리는 상식대로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상식대로 되어서 인간의 모든 몸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긴급 기도는 이 상식을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뛰어넘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많은 부분에서 상식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상식에 근거하여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일은 되지 않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상식을 앞세워서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힘주어 말합니다.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 아들을 곁으로 밀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는 없어집니다. 상식을 앞세우면 늘 상식적인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참으로 만족하신다고 느낍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왜 잊고 살았는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로 살아가지만 늘 나의 만족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만족할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만족을 가슴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 궁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내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시는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쉽게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님의 만족이 될 수 없다. 성도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결국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면 나에게도 진정한 만족이 따라온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면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성도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가 상식을 앞세울 때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만족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성도가 예수님이 만족한 삶을 살 때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을 버리고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상식을 버리라 경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집중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상식을 버리고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선물로 주신 초자연적인 감각입니다. 쉽게 영적 감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도가 상식만 붙들고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감각을 앞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적 감각은 어떤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항상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원칙, 이 감각으로 사셨는데 이 감각 안에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열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에 얽매여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을 자주 암송하게 됩니다. 항상 끝에 하는 고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니,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지치고 힘들어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낭망해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십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듣게 하는 유일한 방법,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 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사로 본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죽음의 문제가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같은 현실의 문제가 생명, 부활 생명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